찬양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의 세 번째, 우리 성김과 봉사 또 전도와 선교에 이어서 세 번째 실천 과제인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육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을 흘려보낸다 하는 이 의미 속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흘려간다, 흘려보낸다라고 하니까 물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물은 복이고 물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옵니다. 스며 나온 물이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9절 말씀 보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말씀 보면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려내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늘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평균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인구 절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외에 중소교회들은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가운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서실 귀한 그릇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이 귀한 사역을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온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부모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 그렇습니다. 교회와 교사와 부모 이 세 겹줄이 함께 힘을 모으면 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 다음 세대에 강 같은 생명물이 흘러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모일 때마다 저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일선에 있는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사명감에 불타며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부모들은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을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신앙의 삶으로 양육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그렇게 부흥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겹줄 중에 한 겹인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명의 물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학교 선생님들 정말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칩니다마는 부모님만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교육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아이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신앙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뿐만 아니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가 같은 의미입니다. 먼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부모들, 또 조부모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골고다 길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양옆에 따르던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여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곧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눈물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 물이 90%, 소금이 7%, 단백질이 2%, 점액소가 1%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이 요소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데 뭐 특별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이 눈물은 위대한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이 눈물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줍니다. 이 눈물은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줍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말라가면 자녀의 가슴에 황폐함을 심어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이 말씀은 곧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눈물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언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눈물도 없습니다.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사랑이 메말랐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모습 중에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 이상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의 기도, 눈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이 눈물의 기도, 기도의 눈물, 바로 이 눈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 대접에 차곡차곡 우리의 기도가 쌓여갈 것이고, 우리들이 눈물 흘리며 드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하나 둘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당장 이때가 아니면 여러분 지금 당장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진 아이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이제 얼마 되질 아이들 이 아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놔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 아이가 장성해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머무고 있으면 그 아이는 좋은 믿음의 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놓으면 이 아이에게 맞는 그때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려면 지금부터라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부모님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자녀 이전에 부모가 우선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기 전에 부모된 자신이 먼저 울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자녀보다 부모가 늘 앞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을 둔 자녀들은 이미 그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지고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이미 복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들을 자녀들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삶의 모델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얘들아 나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얘들아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가야 한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나처럼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배우고 존경할 만한 훌륭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범된 부모의 삶과 신앙이 바로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모범된 부모님의 그 삶과 부모님의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갈 때에 그 아이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사해지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심한 고문과 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이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만큼 그런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몸 하나 가누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는 당신을 따라오는 그 여인들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자식 농사가 그렇습니다. 들에서 일하는 농부는 겨울은 피우지 않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면, 수고하면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는 수고한 만큼 풍성한 풍년의 열매를 그는 맺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 어떻습니까? 세상에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해도 어쨌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 농사를 짓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나는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내 자녀를 24시간 돌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나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부모들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고 싶어서 이 아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서 어떤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러다 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가슴 안에 품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은요, 자신의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귀한 것을 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했다. 도대체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은 인간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손입니다. 그 손은 치료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긍휼과 자비의 손이고 기적의 손이고 은혜의 손입니다. 이런 손으로 직접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으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면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가면요, 인도해 가면 어떻게 인도해 가겠습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빛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일인 예수님 앞에 자녀를 세우는 그 일을 부모의 사명으로 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명을 아시고 그렇게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복음이겠죠. 또한 제 생각으로는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잘 자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나면 바로 이들이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 교회 어른들 우리 모두가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른들도 부모된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들 또 교회 어른들 자녀들의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한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자녀들에게 잘 흘려보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생명 되신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랑의 손길에 맡겨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잘 흘러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참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들, 교회 어른된 우리들이 부모된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제들 되게 해주시고, 부모인 우리들이 또 교회 어른들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 신앙의 본이 되고 삶의 본이 되고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잘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참 생명 되신 예수님 앞으로 그 능력의 손길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와서 그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는 자녀들로 세워가는 그런 부모들, 그런 교회학교 교사들, 그런 우리 교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만큼은 생명이 잘 흘러나가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는 가정,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